올해가 몇 년도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인데 작년 2017년도는 특별히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서 작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많은 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물론 저희 총신신대원에서도 국내외 개혁학자들을 불러서 다수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17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개혁학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화형 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 각지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박해와 순교로 죽은 사람들보다 종교개혁 그 시기 때 박해와 순교로 죽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박해와 탄압이 가장 심할 때 기독교는 순결했고, 그런 박해와 탄압이 없을 때 기독교는 우리는 타락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표제입니다. 즉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데, 개혁교회에 다니는 개혁교인들은 이 종교개혁 5대 표제를 누구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잘 따라하셨죠? 이제 여러분들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표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총 230회나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이 원뜻에는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해라는 그 뜻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 살아계신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너희가 굶주릴 때 내가 채워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교개혁의 5대 표제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는 이때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는 무리이고, 오늘 첫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 66권 모두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진화론과 반대되는 창조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앞장 11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며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자들이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외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틀린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오직 믿음을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행위를 주장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신앙이고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개혁주의자들이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 개혁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층의 교리를 따릅니다. 이신층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방금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볼펜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여백에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층의 구절이 성경에 4구절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이 성경 네 구절이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자체에 어떠한 힘이나 공로, 의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정적인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여러분이 평신도 훈련을 하면서 공부하시겠지만 11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에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오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온전한? 또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또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바라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보자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바라보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냥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고정된 곳을 한 곳만 바라보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오직 한 군데만 바라보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번만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기분이 나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절 말씀은 어떠한 순간에든지 간에 무조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인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 믿음이나 신뢰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입니다. 98%, 99%가 아니라 100%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행복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중보기도 도구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놋뱀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수많은 행위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돈, 물질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이죠. 예배 중간에 드렸던 찬양 3절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간 곳 없고 나 자신만 보이고 타인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우리 눈에 만족감을 줄 것 같은 세상만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칼럼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기재된 그런 칼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주보에는 매주 하나씩 이 칼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은 그 딸이 교회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전도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의 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임에 할 때마다 그 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남 험담하는 얘기, 교회 험담하는 얘기,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이 어머니, 나이 많은 권사님을 욕하는 이야기까지 자신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이 딸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엄마,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 딸이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의 마음을 너무나 때렸습니다. 얘야, 너는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것만 바라보았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것에 집중을 했구나.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았단다라고 이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짧은 글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되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니 한 길만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좌우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매우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며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사랑한 아들아, 딸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